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라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 5일 정도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그 최불암 씨와 전여진 씨가 39년 만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슈가맨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아빠의 말씀이란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 들으니까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꼬마였던 아기가 이제는 중년의 아주머니가 됐고, 그때 한 40대 배우가 이제는 80대의 노신사가 됐죠. 아주 그중 그 최불암 씨의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40년 전하고 또 80세가 돼서 이제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중년의 딸에게 불러주듯 하는 게 사뭇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사가 참 감동이 되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아가 아주 큰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암 되고 말고 넌 지금 막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면 착한 엄마가 되고 훌륭한 아빠가 되는 거야. 그래 아가 용기를 가져라. 누구나 어른은 쉽게 되지만 혼자 일어서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자 아빠를 봐. 올바르게 열심히 살았지?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은 내 것이야. 넌 지금 막 시작하는 거란다. 그래 아빠가 할 일은 끝난 것 같다. 아빠가 가는 만큼 넌 오는 거야. 그리고 기억해다오. 너를 사랑하는 이 아빠. 이게 이제 중간중간 삽입이 되는데요. 이게 어린 아기한테 했던 가사인데 지금 여러분 그 결혼하시고 한 50대 되는 중년의 아주머니들에게 80대 되시는 아버지가 이 얘기해주면 뭔가 다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이걸 듣는 40대층, 50대층이. 40년 지난 뒤에 들은 이 가사는 이제 어린 시절 때 들은 가사하고 또 사뭇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그만큼 인생살이가 녹록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면서 이제 온 겁니다. 한 신문사예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쓴 그 김영석 교수님과 인터뷰한 그 기사를 좀 봤는데 그때 기자가 묻습니다. 교수님 100년을 가까이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이것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래 살아보니 더불어 살았던 때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남겨준 것이 쌓여서 역사가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준 기억이 행복하게 오래 남습니다. 젊은이의 고민을 대신해주고 기독교의 고민, 정치가의 고민을 내가 대신 생각해 보았을 때 같은 경우죠. 사랑이 있는 고생은 의미 있게 남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후회할 것도 없고 인생은 다 갔다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습니다. 60이 되니까 내가 나를 믿게 되더라고요. 후배들 보기에도 떳떳하고 명예만 쫓지도 않고, 그리고 75세까지는 계속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콩나물에 물을 안 주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계속 책 읽고 생각을 하면 85세에서 86세까지는 연장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누군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 대목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세 되시는 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인생 한 60부터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이 100세인데요 크리스찬이시잖아요. 되게 믿음 좋으신 분인데 지금도 아주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지 100세까지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가장 위기는요, 이젠 더 이상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이란 확신이 들 때가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다시 할 수 없을 것이란 이 절망감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이 절망감. 그러나 이 채브람 씨가 불러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가사가 큰 울림이 있고, 또 김영석 교수님의 고백이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하고 또 소망과 희망의 노래가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죠. 이미 지나간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또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의 여정을 조망해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는 길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늘 시작했다가 또 꼬꾸라지고, 또 다시금 하나님이 시작해 하시고 또 꼬꾸라지고, 이게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땐 다니엘밖에는 없어요. 솔직히 예수님하고 다니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 보면 수없이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이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또 일으키심 속에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위로를 받게 되고, 또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되고, 또 설교자는 또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늘 너무 완전한 사람만 얘기하면 이렇게 인간미가 잘 안 느껴지는데, 성경의 인물 보면 너무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이 많아요. 요나 보면 얼마나 인간미 느껴요. 저는 선지자의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미디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재밌는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위로가 돼요.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어마무시한 약속의 말씀을 언제 받아요? 4절에 보니까 75세에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따라 나선 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그죠? 그가 몇 살까지 사는지 아십니까? 예? 125세인가요? 하여튼 장수를 했습니다. 장수했다고 하지만 75세란 나이는 절망스러운 나이예요. 어떤 점에서 절망스럽죠? 예, 아침 새벽에 자꾸 질문해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75세란 나이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절망스러운 나이예요. 그죠? 지금은 아예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때 당시도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4장 18, 19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이런 죽은 상태예요. 몸 생식 기능이 완전히 죽은 상태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요?
하고 많은 나이대 중에 하필 이 시점을 골라서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좀 더 젊고 쌩쌩한 때 부르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이제 이 나이는 모험을 할 나이 아니지 않습니까? 75세인데 어디론가 떠나서 새롭게 시작할 나이도 아니잖아요. 20대면 뭐 상관없어요. 30대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40대부터는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을 잘 정리하면 좋을 나이 아닙니까? 75세 정도면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않은 때, 또 뜻밖의 때를 골라서 그의 인생을 가장 다이나믹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도 가감하게 도전하시는데 어떤 도전을 하세요? 1절에 보면 너희 친척과 아버지와 고향집을 떠나라고. 여태까지 내가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명성이 있을 것이고 쌓아온 인생들이 있는데 그걸 다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떠나라고 하니 이게 그의 인생 자체가 한순간에 도박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1절을 잘 보면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뭐예요? 일단 가라는 거예요. 일단 가라. 그러면 내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 영적 씨름이 있는데 우리는 보여주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은 일단 가면 내가 보여줘. 이 줄다리기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75세에는 뭔가 확신한 게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죠? 20대는 그게 없어도 돼요. 근데 이 75세 돼서는 확신한 게 있어도 주저주저 하는데 일단 가라는 거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도전이죠. 도전.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는 이 길 갈 자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 웬만큼 미치지 않고서는 뭐라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물을 거 아니에요. 왜 떠나느냐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많은 자식들을 주겠다. 이건 무슨 미치광이 소리죠. 그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간다 그러냐? 모른다. 그거는 그냥 가라 그런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놓인 상황이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75세에 가장 위대한 모험에 자신을 베팅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정신이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권사님들한테 한번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한 뭔가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실은. 그게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가운데. 그래서 간 거예요, 실은. 그 전에 사도행전 7장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같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요. 이 만남이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만남이 돼버립니다. 지금 하란에서 말씀을 받은 건데 하란에 오기 전에 실은 메소포타미아가 고향집이었는데 그때 그의 고향집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서 또 다른 만남이 있었고 또 다른 영광을 본 겁니다. 근데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거기에 압도를 해버리는 거죠. 압도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준엄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집과 아비집과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는 모든 우상의 세력을 내려놓게 되고 또 아비의 집과 고향 집과 그의 친인척의 정들을 끊어낼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의 압도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그는 내려놓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기만을 기다리셨던 분입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지켜봐 왔고,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한편에서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신가요? 75세란 나이는 인간으로서는, 특히 아이를 낳아야 되는 나이로서는 가장 절망스러운 나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뚱이를 낳으라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도 부담스러운데, 70이 넘으신 어르신들께 누뚱이 낳으라 그러면 그 얼마나 그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를 낳는 입장에는 완전히 끝난 절망스러운 나이거든요. 무슨 주책이야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망령됐어 뭐 별소리 다 들을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그 나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나이대가 그 나이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보여주려고 한 나이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나이가 딱 75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낳은 나이대가 언제예요? 75세 부름 받았지만 언제 아이를 낳죠? 이삭을? 100세입니다. 100세.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는지 아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나이가 딱 100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75세란 나이는 가장 좋은 나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에 말이죠. 그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실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거보다 위대한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의 위대한 결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지를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아래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롯은 누굴 쫓아가요? 아브라함을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을. 이게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과 롯의 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따라가는 자하고 그냥 믿는 사람인 사람을 쫓아가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예요. 나아갈수록. 그래서 롯의 끝자락을 보면 롯은 재기불능의 상태로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죠.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쫓는 자는요, 가면 갈수록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길과 베드로의 길이 확연하게 다른 것은, 가룟 유다는 말씀을 쫓아간 자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을 쫓아간 자예요. 그 끝자락이 달라요. 신앙 자체가 아예 생성될 수가 없는 길을 간 자가 바로 가룟 유다나 사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주어져요? 말씀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쫓는 자들, 그 자들을 통해서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아요. 알고 보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쫓아가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람을 쫓아가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쫓아가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모세는 모세인 거예요. 그냥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거기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무리 뭐 조목사가 뭐가 된다 한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 정말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심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더 주목을 해야 되냐면 말씀에 더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발설하고 계시는,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 표가 있잖아요.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가 부흥하는 교회.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돼요. 아주 이 부분에서 흔들리거든요. 하다 보면 자꾸 목사에게 의존하게 되고 목사님을 너무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그 선을 넘을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가 안 생기냐면 인격적인 신앙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추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가운데 과연 뭐가 되겠나라고 하는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는 망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망하겠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하면 정말 망할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살지 말라 그랬어요. 제발 나가서 공부를 해라. 근데도 교회에서 뻗팅기면서 사는 친구를 보면 불안에 미치겠어요. 저렇게 해서 뭘 되겠나 하는데 그 친구들 지금 다 너무 잘 살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이 정말 불쌍해지냐면 자기를 살 길 찾아간 친구들은 잘 삽니다. 나름. 근데 신앙이 아예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옆에서 믿는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길이 열리는데요. 돼요.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돼요. 근데 그걸 끝까지 가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가다가 중도 하차하면 안 돼. 이미 들어오면 확 들어가야 돼요. 그냥 그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요. 어느 순간에 나는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데 기적이에요.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올 한 해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안 된다 하는 그때 돼요. 제가 결혼할 때 붙잡았던 말씀이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만난 겁니다. 진짜 저는 독신의 은사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길을 여시는데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20대 30대에만 일어나는 법이 있나요? 70대 80대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런 법이 전혀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영혼이 소생함을 경험하고 거기서 소망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다시금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예배 자리의 사수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 영적인 습관이에요. 영적인 패턴이란 말이죠.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던 자들도요, 한 번의 예배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심지어는 영혼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경험을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영적 그 심폐소생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만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공급받으면서 용기를 얻으면서 이 길을 가는데요,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할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재단하고 예단하고 제한하고 포기할 권리와 권한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걸 결정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의 때가 누구에 달려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는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자리고 창조적인 인생의 길이 열리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올 한 해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허물과 실수, 또 연약함, 이런 게 투성이인지 몰라요.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자야.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야.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무엇인가 시작할 힘조차 없을지 모르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소망을 끊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 들어가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진토와 같은 바벨론 땅에서 이끌어내사 새롭게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고, 신약에도 수없이 많은 사마리아 여인, 또 삭개오, 이런 사람들 보면 예수님과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전향되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재기를 하게 되고 새롭게 시작을 할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제한을 두지 아니하시고 75세가 되지 않는 한, 100세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힘을 덧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